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된 모습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에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함께 하여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로 나오니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 위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 돌아올 때까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부터 예배드리는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청계래며 늘 찬송 부르사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시할 때 저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저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센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센 사랑은 정량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명의 기운을 마음껏 발산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과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가정의 달, 사랑의 달에 더욱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들이 변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가정이 세상의 빛이 되고 본이 되게 하시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부모들의 기도에 힘이 있게 하시고 그 기도 힘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은 복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기도와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시는 부모님이 계셨기에 숱한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이 시간까지 승리하며 살아온 우리 자녀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자녀들이 그랬던 길로 가는 것을 보며 가슴을 쳤고 병든 자녀를 보고 차라리 당신 자신이 대신 아파하기를 원했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늘 곁에서 용기를 주셨던 부모님들입니다. 주께서 그 노고와 사랑을 아시오니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다하기까지 주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주목하며 관심을 보이는 북미 정상회담이 중국이 끼어들고 미국이 이란과 핵협정에 탈퇴하면서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지피며 모든 것이 우리의 바람과 달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강권하셔서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남북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 아니 세계 평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경제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여파가 도미노식으로 우리 생활 전반을 덮쳐오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노사 갈등으로 수출 부진으로 미국의 자국기업 보호주의로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범사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새로운 도전으로 꿈을 먹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전도대원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셔서 날마다 새로운 양떼들로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 간에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셔서 저들이 소망교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심으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용사들로 다듬어 주옵소서. 오랜 사랑의 바자회가 예정되고 있사오니 수고하고 땀 흘려 잘 준비하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 간에 귀한 교제의 장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의 작은 정성과 사랑이 불우한 이웃들에게는 큰 감동과 은혜로 다가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험된 자에게는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상처 입은 영혼에게는 위로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쓸 때 쓰지 아니하고 아껴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되 넉넉히 풍성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에게도 항상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가정도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도 풍성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드리며 이제 물질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더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며 품에 안아 주셔서 저희들을 마음껏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풍성한 물질을 맡겨주셔서 선한 사업에 앞장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이 여의치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장육부 팔다리 뼈마디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항상 건강하게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각 가정들이 행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건강과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5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로부부 수련회와 5월 정기기도회는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후에 태전제일교회 임직식 설교차 출타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3일간 대신 목회자 대회가 평창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강의도 있으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성령 강림절 1일 부흥회가 있으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여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 사랑의 바자회를 위한 의류와 공산품, 도서 및 완구류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기증을 원하시는 분은 1층 로비에 마련된 기증함을 이용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2018년 사랑의 바자회 의료부를 맡은 김은정 집사입니다. 사랑의 바자회는 성도 여러분들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으로 이뤄지는 행사인 만큼 여러분들의 동참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부는 바자회 행사 전 의료 분류 및 손질, 정리 작업을 해야 해서 많은 손길을 요하는 부입니다. 오는 21일부터 4일간 1층 유치부에서 의료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의료부에 속한 구역원들과 관심 있으신 성도분들께서는 오셔서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바자회 농수산물을 맡은 김문영 집사입니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믿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산지 직거래의 다양한 먹거리와 저희가 맛있게 김치를 담아서 준비할 예정이 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자회 공산품 담당 이호수 권사입니다. 공산품부에서는 신발, 가방, 유아동용품, 장난감 등 각종 잡화를 기증받습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교회 오실 때 양손 가득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오셔서 많이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자회 물품을 정리하고 판매할 때도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5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부모님과 자녀 간의 아름다운 대화를 회복합시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정합시다.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가정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눕시다. 오늘 오후에는 스승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 학교 교사들은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용남 안수집사 박아미 권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아 감사하여 점심에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김영자 사모님의 남편 최진영 목사님 장례를 은혜로 마침에 감사하여 점심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로 한 주 동안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장례식이 많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슬픔을 당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정은 집사님의 모친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이정은 집사님 오셨습니까? 네, 우리 손태호 집사님의 부친 장례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손태호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오셨습니까? 네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이민지 성도님의 시부 장례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혹시 이민지 성도님 오셨습니까? 김인창 집사님, 진명자 권사님의 아들은 내일 발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아드님이 목사님이신데 저희 안양대 신대원 출신의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또 지병으로 53살입니다. 53살인데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대전에서 발인 예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여은 권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요.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진년 목사님 장례식을 잘 마쳤는데 우리 김영자 사모님 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최진영 목사님 정말로 평생에 걸쳐 이 교도소를 다니시면서 선교 사역을 훌륭하게 끝까지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영자 사모님과 그 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네. 오늘 또 이렇게 떡까지 제공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드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가정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최초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과 땅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최초의 살인죄가 거기에 나옵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제일 첫 번째 살인죄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예배도, 그리고 최초의 악기 사용도 나오는데 유발이라는 사람이 수금과 퉁소를 부는 악기 다루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초의 홍수도 나오고 최초의 무지개도 나옵니다.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다시는 물로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의 표로서 하나님이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술 취함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 이 창세기 9장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하여 가지고 벌거벗고 자는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돌아가셔서 자기 조상은 누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의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최초의 술 취한 사건도 나오고 최초의 도시국가 건설도 나오는데 신할 평지에요 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모습이 11장에 나타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언어 분산도 나옵니다. 언어가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바벨탑 사건 이후로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가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최초의 사건들이 창세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은 죄를 짓기 이전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이전에,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마련하신 최초의 제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결혼 제도라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만큼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마련하신 제도가 아니라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가 결혼 제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 제도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남자의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돕는 배필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는 말을 잘못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선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의 뜻은 인간이 혼자 사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사는 이상적인 상태가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도 선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혼자 사는 것보다도 부부가 함께 이상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게 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는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를 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자는 오로지 남자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그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 원래의 뜻이 그와 동등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와 대응하여 이런 뜻이고 뿐만 아니라
그와 맞먹는 존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인격체로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인격체로 만들어진 존재이지 남자에게 예속되어 있는, 남자에게 붙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을 때 여기 돕는다라는 말은 도와준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더 정확한 뜻은 응원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원군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돕는 배필 중에서 우리 여자들은요, 남자의 지원군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응원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것이고, 배필이라는 말은 서로 마주 보는다, 마주 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과 마주 보면서 남편을 응원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여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의 말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까? 라고 할 때 이 구절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함께 사는 이상적인 상태를 위하여 남자와 동등한 인격체로 마주보며 돕는 응원군으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드셨는가, 무엇으로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전혀 고통을 느끼지를 못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몸에서 갈빗뼈 하나가 뽑혀 나가는데도, 갈빗뼈 하나가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전혀 쓰라림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러분 남자의 갈빗뼈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몰라도 됩니다. 12쌍인데요 이 12쌍의 갈빗뼈 중에서 아담의 것을 하나를 뽑은 겁니다. 한 쌍을 뽑은 게 아니라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 이름이 제임스 심퍼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제임스 심퍼슨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산부인과 의사를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가요, 이 창세기 2장 21절을 읽은 거예요. 21절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를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그 갈빗뼈를 뽑아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 말씀을 읽고,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로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수술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수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러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을 해서 클로로포름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 클로로포름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이것을 가지고 몰핀 주사약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몰핀 주사를 맞고 수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고통 없이 째고 꼬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통 없이 수술을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도요,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아담을 깊이 있게 잠들게 하심으로 갈빗뼈를 취하셨지만은 아담은 전혀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와는요, 남자의 갈빗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흙은 부드러운 흙을 가지고 만드셨지만은 이 갈빗뼈는 어쨌든 딱딱한 뼈이지 않습니까? 흙이 더 단단하겠어요? 아니면 뼈가 더 단단하겠어요? 여자분들, 우리 남자들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지만은 여자분들은요, 우리보다도 더 단단한 재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세다고요, 세다고. 여자들이 강한 존재에 강한 존재, 뼈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뼈로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자,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다 하는 이 부분을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머리뼈에서 취하지 아니하심으로 여자가 남자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자를 만드실 때 머리뼈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머리뼈에도요, 뭐 20몇 개의 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 머리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지 않으신 것은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요, 남자의 발가락 뼈에서 취하지 아니하신 것은 남자가 여자를 발로 짓밟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가락 뼈에서 만약에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면 이 남자들이 너는 내 발뼈 맞지도 못해 그러면서 남자를 짓밟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발가락 뼈에서 취하여 만들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여자를 남자의 옆구리에 있는 갈빗뼈에서 취하심으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시고 남자의 팔 아래에 있는 갈빗뼈에서 취하심으로 힘있는 남자의 보호를 받게 하셨고 남자의 가슴 근처에서 취함으로 남자의 넓은 가슴으로 포옹하는 사랑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돕는 배필이 아담에게 오는 겁니다. 아담에게 왔을 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갈빗뼈를 취하여서 멋지게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름답게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여자를 데리고 아담에게 왔을 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하는 이 말은 그 여자에 대한 극찬의 말입니다. 극도로 칭찬하는 말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여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저 여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특별한 존재이다, 가장 존귀한 자다, 이렇게 남자가 표현을 했다니까요. 옆에 계시는 우리 아내 되시는 분에게 남자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특별한 존재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그냥 뭐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여기 있는 것대로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무 여자 보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말고 자기 옆에 부인이 계시면 부인에게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좀 소중한 존재이다. 그리고 정말 특별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요, 이게 성가대에 앉아 계신 분이 대표적으로 합니다. 성가대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남자분들, 뒤에 계시는 남자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면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요, 남자가 얘기를 했다니까요. 여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돕는 배필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남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완전한 이상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요새 말로 번역을 하면요,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완전한 이상형입니다. 여러분, 이상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가장 완전한 이상형입니다, 이런 뜻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만들었는데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아담이 돕는 배필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돕는 배필의 이름을 여자라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요, 돕는 배필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돕는 배필이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응원해주는 그런 존재다. 마주보면서 지원을 해주는 존재다. 마주보면서 도와주는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는데 먼저 보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시집 가는 거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장가를 가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하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부모를 버리라든지 부모를 나몰라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이 부모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해서도 안 되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정신적으로도 부모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 남자는 분명히 그 부모를 떠나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아내와 합하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합하여야 된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상호 완전한 소속감을 가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요, 밀접한 관계 속에서 완전한 소속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은요,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당신 옆에 있고 당신이 내 옆에 있고, 이런 완전한 상호 밀접한 소속감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당신 안에, 당신은 내 안에 있는 이런 관계, 이런 관계를 가리켜서 아내와 합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성경에도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둘이 되었다가 그 둘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혼자였습니다. 한 사람이었어요. 하울링이 생겨요.
아담은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었는데 이 한 사람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둘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양성이 되었습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한 몸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둘이 되었는데 한 몸이 된다, 이 말은 원래 있던 대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갈비뼈가 되어서 한 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양성이 되었어요. 여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나중에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여자는 다시 자기가 나왔던 원래의 갈비뼈로 그 사람 몸속으로 들어간다, 몸과 일체가 된다 하는 의미로 두 몸이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결혼 관계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었는데 이 한 몸을 둘로 나누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로 쪼개게 되면 거기에는 심한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요, 그 심한 고통과 아픔은 연계가 되어서 이어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둘로 쪼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사자들에게 심한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새 당당한 이혼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혼이면 이혼이지 무슨 당당한 이혼입니까? 당당한 이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당당한 이혼도 안 되는 것이고 황혼 이혼도 안 되는 것이고요, 조론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연예인이 뭐 조론을 했다라고 하는데 조론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요,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유명한 말입니다.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 만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진짜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시는 거예요. 새겨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금 싫다고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놈이 그놈이고요, 그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로 쓰레기차 피하려다가요 똥차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도 그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절대로 둘로 갈라서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로 말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결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참 재미있어요. 완전한 결혼이라는 책을 제일 처음에 앞장을 이렇게 몇 장을 넘겨보면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이런 글이 있어요. 제일 위에 한 줄로 딱 써 있어요. 당신의 배우자의 단점을 적으시오 라는 글이 있어요. 당신의 배우자의 단점을 적으시오 그래 놓고 나서 한 페이지를 비워둔 거예요. 한 페이지 정도 당신의 배우자의 단점을 적으라는 얘기지. 근데 뭐 남편의 단점을 적으면 한 페이지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부인의 단점을 적으라면 뭐 2페이지, 이것도 가능하겠죠?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당신의 배우자의 단점을 적으시오 그러고 나서 한 페이지를 비워두었어요. 그런데 그 뒷페이지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이 단점들을 다 지우세요. 그러면 단점들을 다 지우세요. 그러면 당신의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가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답이 뭔지 아세요? 이 당신의 배우자의 단점들을 다 지우고 나면 당신의 배우자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가 되든지 아니면 신이 되든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천사가, 신이 당신과 같은 문제가 많은 사람하고 결혼할 리 있겠습니까? 그럽니다. 이 천사가, 이런 신이 당신과 같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니까요. 무슨 말이죠? 그놈이 그놈이라는 얘기예요.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 나름대로 단점과 약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결혼이라는 그 체계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결혼을 하면 결혼할 때부터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단점을 알아가면서 약점을 알아가면서요, 그 단점을 보완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하면서 위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점과 약점을 볼 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단점을 보완해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며, 첫째, 부인은요 돕는 배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 살아가야 된다. 항상 남편을 마주보며 남편이 하는 일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거는요 인격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상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여자분들도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격적으로는 남자와 동등한 인격체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남자가 하는 기능이 따로 있고 여자가 하는 기능이 따로 있는 겁니다. 기능상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 기능상의 차이에서 여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거는 바로 항상 남편을 마주보면서요 남편이 하는 일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에덴 동산에서는 남편이 무슨 일을 했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기를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을 남편 아담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을 경작을 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와 같은 일들은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하면은 하와인 이 돕는 배필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요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읽다가요 참 깨달은 바가 많은데, 어떤 바인가 하면은 돕는 배필이 자기에게로 걸어오잖아요. 이때 남편인 이 아담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하여서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요 여자 자체로 창조된 것을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아내가요, 여러분들의 부인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인격을 가졌든지 간에 여러분들하고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요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짝지어 주신 배우자입니다. 그랬을 때요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여자 자체만을 보고 칭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런저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를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지 그 여자가 걸어오는 것 자체, 여자인 그 자체만을 보고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라는 존재 자체, 그 부분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 여자에게 칭찬을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그런 배우자를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 없네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사람 사이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5등급에서 1등급까지의 대화 내용이 있답니다. 5등급의 내용이 어떠냐 하면은 그냥 진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5등급의 대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식의 대화를 가리켜서 5등급 대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4등급 대화는 어떤 대화냐 하면은 서로 묻고 대답하는 그런 대화라고 합니다. 밥 먹었어? 뭘 먹었어?
라면요. 이런 식의 대화를 4등급 대화라고 하고요. 3등급 대화는 뭐냐 하면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3등급 대화라고 얘기하고요. 2등급 대화는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는 대화를 2등급 대화라고 합니다. 나는 네가 한 말 그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 이런 대화를 2등급 대화라고 하고요. 1등급 대화가 뭐냐 하면은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격려하는 이런 대화를 1등급 대화라고 하는데, 최초의 1등급 대화가 어디에서 있었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요, 이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정말 가장 소중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하는 얘기를 에덴 동산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1등급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벌거벗은 상태인데도 왜 수치심을 서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끼게 되면요, 두 사람 사이에 죄가 끼게 되면, 어느 한 사람이 죄를 범하든지 간에 죄가 가운데 끼게 되면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지난번 김창대 교수님이 오셔서 새벽 3일 동안 강의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이 부분의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는요, 오로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다.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오로지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니까 전부 다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이파리를 엮어서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 입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들었습니다. 결국에 뭐냐 하면은 부부 사이에요, 죄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누가 죄를 범하든지 간에 서로 속이는 잘못된 죄를 범하게 되면요, 이 가정이 불화가 된다는 겁니다. 불화한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각각 따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어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주례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주례자이시고 신랑은 아담이고 신부는 하와였고요. 그리고 결혼식장은 멋진 야외 웨딩홀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멋지게 야외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객은 누구였을까요? 축하객은 여러 동물들과 그 다음에 삼라만상이 다 축하객으로 참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가는 누가 불렀을까요?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축가를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식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만을 위한 그런 음식을 마련을 했는데, 이거는 천연 자연산요, 자연산 12과일과 그 다음에 야채 샐러드, 이걸 통해서 멋지게 뷔페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먹게 하셨습니다. 주례식 때 주례사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때 주례사를 뭘 하신 줄 압니까? 여자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돕는 배필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너에게 왔을 때 너는 무엇이라고 고백했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지 않느냐? 너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둘은 이제 한 몸이 되었으므로 절대 두 몸으로 나뉘어지지 말라. 내가 짝지어 주었으니 너희들은 다시는 이렇게 나누어지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례사로 하셨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가정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정도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아담과 하와의 가정 같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닮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는 남편을 돕는 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옵시고, 남편은 아내를 이처럼 인정하며 칭찬하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글작품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완전한 짝이라고, 완전한 이상형이라고 고백하면서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명심하며 둘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광이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에덴 동산의 그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